다니엘의 신앙. 네. 오늘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다니엘의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왔구나.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는 바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다니엘의 집이야.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기도대장이래. 그럼 우리 감사대장, 기도대장 다니엘을 만나러 함께 가볼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다니엘을 부러워하며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전을 짰어요. 자, 저 얄밉고 꼴배기 싫은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들을 어서 말해보시오. 왕께 일러바칠 만한 다니엘의 잘못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알아는 보았으나 다니엘은 법도 잘 지키고 똑똑하고 심지어 친절하게까지 해서 도저히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매일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기도라. 그럼 이 방법이 좋겠군. 모두 다리오 왕께 갑시다. 위대하고 위대하신 다리오 왕이시여, 왕을 위한 좋은 법을 하나 세우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좋다. 내 도장을 가져오라.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트집을 잡아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던져버리려는 속셈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이치케멘 타임! 얘들아,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에 왕이 도장을 쾅 찍었어.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이 그럼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서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기도를 멈췄을까? 아니면 몰래 숨어서 기도했을까? 너무 궁금하지? 얼른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자. 하지만 다니엘은 이 모든 소식을 알고도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나 기도하는군. 드디어 사자굴에 넣을 수 있겠어.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을 생각에 신이 났어요.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라는 자가 하루에 3번이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분명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사자굴 속에 넣어야 하심이 마땅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법을 어기고 다니엘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아먹힐 거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사자굴의 입구가 돌로 막혔어요. 사자굴 속에는 수많은 사자와 다니엘만 남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가서 이미 사자에게 잡아먹혔을 다니엘에게 슬퍼하며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지켜주셨느냐? 그러자 사자들에게 잡아먹혔을 줄 알았던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어요. 그것도 아주 크고 씩씩한 목소리로 말이에요.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이 저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두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늘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네, 잘 보셨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로마 황제가 실제로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지금이라도 믿음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추방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잡혀간 그리스도인은 얘기했대요. 폐하께서 저를 그리스도로 추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면 네 재산을 다 압수해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잡혀간 그리스도인은 대답했습니다. 저의 보물은 다 천국에 쌓여 있습니다. 폐하께서 손대지도 못합니다. 이거 봐라, 황제가 그렇다면 너라고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또 뭐라고 하냐, 저는 이미 4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위에 삽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황제는 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슴을 치고 통탄했답니다. 재산을 빼앗아도,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갇혀도, 예수 믿는 신앙을 순교를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이 오는데 내 신앙은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0대에 10대 티네이저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왕을 몇 번이나 바뀌냐? 4왕조가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바뀌고, 또 다리오 왕이라는,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바뀌고, 지금 때는 다리오 왕이라는 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4왕조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4왕조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셨습니다. 제국도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그 이후로도 헬라와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국 가운데도 두 제국이 바뀐 가운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이유는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는 것입니다. 그 3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믿음은 답시다,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조잘하다, 팔랭갑이 같다, 가볍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 그 사람이 묵직해, 변함이 없어, 요동이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런 아주 변함이 없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꾸준히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 뛰어났다. 여러분, 잘 나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옆에 사람이 뛰어나고 잘나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다니엘이가 4왕조가 바뀌지 않도록 인정받으니까 자꾸 다니엘이 시기 질투합니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1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묻는 중에 다니엘은 그 지혜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여러분 10배가 머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다니엘을 보고 주변에서는 고발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무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충성대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아무리 흠집을 찾으려고 해도 단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찾아가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왕만이 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이 그때는 신이었어요. 그 왕에게만 기도해야지 다른 신에게 절하면 30일 안에 법을 정해가지고 절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쳐 죽입시다. 사자를 은그리고 배고프는 사자들 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의 모든 정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을 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서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법은 바꾸지 못하도록 신에게만,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지 못하도록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고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바꿀 수 없도록. 8, 9절을 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끝난 것입니다. 법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양단에 걸렸었습니다. 다니엘이가 이 말을 알고 계속 나는 기도 생활하고 변치 않도록 기도 생활을 할 것이냐,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고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에 관계없이 끝까지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각오라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변치 않는 믿음이었을까요? 자, 10절을 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뭐하고도, 도장을 찍힌 것을 뭐하고도,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했다 그 말이에요.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영문은 창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창문을 닫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창문을 열었다는 공개적이에요. 잡아갈 테면 잡아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와, 이런 믿음 대단합니다. 그리고 답시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믿음이 전천후 신앙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춥다고 교회 안 나가고, 덥다고 믿음이 해이해지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나태하고, 큐티 안 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끊임없잖아요. 여러분, 1년 지금 11월 마지막 주인데 변함없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정확히 돌지 않아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변한 거죠.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봐. 오른손 들어서 왼팔을 잡아봐요. 이렇게 잡아봐요. 그리고 왼팔이 나와있죠. 왼팔을 가지고 오른손을 또 잡아봐요. 자, 여러분이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해요. 잡았죠? 자, 왼팔 이거 잡았다 놨다 해봐요. 잡았다 놨다 봐, 왼팔만. 자, 왼팔만 잡았다 놨다 움직여봐, 이렇게. 오른팔은 좆대 놓으면 안 돼요. 자, 왼팔 움직여봐요. 이렇게 움직여봐요. 자, 오른팔은 절대 놓지 마요. 또 잡아봐요. 놔봐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어려울 때는 놨다가, 힘들 때는 하나님 잡았다가, 이게 나야, 나.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해봐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른팔은 절대 놓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있을 때 영원히 붙들고 놓지 않는 줄 믿으신 분만 하면 영원히 안 놓는다는 거예요.
또 잡았다 놨다 해봐요. 왼손만. 이거 왼손이 나야. 나는 힘들 때는 잡았다 놨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의 모습이요 이게. 그런데 오른팔 이 손은 절대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은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 또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 변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은 변함이 없는 그 신앙을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뉴스 보셨어요? 북한이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이제는 효력이 정지됐다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쉽게 보면 안 돼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총 5,000발을 쏴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 정찰 위성일 21일 날 위성 정찰을 띈 다음에 2018년에 어떤 판문점 가까이에 군 이런 것들을 배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체결한 것이 9.19 군사합의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보면 안 돼요. 아무 때든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해제했다는 거예요. 경고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전쟁이 날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었던 것들도 해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일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믿음을 다니엘처럼 환난이 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끝까지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오늘 저녁에 천국 갈 수 있냐?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잖아요. 다니엘도 그 변함이 없는 신앙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그런 경험은 없는가? 내 주변에 변치 않는 믿음 생활을 우선을 한 적은 있었는가?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믿음인가 답시다. 기도하는 신앙이었다.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어제 저녁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이gan수 권사님이 보고 싶어서 저녁 9시에 갔어요. 다시는 간호사님들이 9시 오지 말아요. 우리가 너무 늦게 다 주무신다고. 근데 주무신데도 이영복 우리 여성계장님 아버님은 보니까는 콜콜 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또 옆에 방에 이gan수 권사님 보는데 숨을 잘 못 쉬시고 힘들어하시고 잠을 못 이루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나왔어. 난 누구요? 우리 정량식 목사님. 이 나를 알아보시더라고. 근데 숨 쉬기를 너무나 힘들어요. 그 숨도 이제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멈추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숨 안 쉬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이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몸을요 음식을 안 먹으면 74일을 윈 형제 같은 경우 죽으면 74일.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여러분 물과 밥을 안 먹어도 40일을 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코 막아봐. 나 가끔씩 코 막아보거든요. 코 막고 입 막아봐요. 3분 안 쉬면 죽어요. 육체 생명도. 근데 우리 영혼이 죽은 것은 뭐예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다니엘은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다고? 기도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도 그들이 왕 앞에 말하며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요. 다니엘은 어떤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 생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음만 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의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문을 알려주시고 40일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에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도 그걸 못 막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사자 입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내가 이번에 목이 좀 아파갖고 여기 그린 식탁이라는 우리 옛날에 오지연 집사님이 했던 식당 있잖아요. 여기 우리 서정호 최인숙 집사 권사님이 했던 식당 낙지마당 했던 여기 우리 교회 바로 건물 2층이잖아요. 그린 식탁. 거기 가서 제가 근데 그때는 말을 잘 못하니까 지금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만 밥을 주세요. 말을 못하세요. 목이 지금 아파요.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38 먹은 그 아들이 있어요. 3일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그렇게 아프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금식하겠대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금식한 분이 없는데 내가 마음이 큰 감동을 해서 야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주겠대요. 내가 굉장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뭐 감사하다 오고 이제 며칠 지나다가 또 밥 먹으러 갔어요. 며칠 후에 갔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목 좀 어떠세요? 우리 왜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요즘 밥을 안 먹어요. 우리 왜 그래? 계속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나 큰 감동을 받았네요. 그래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나도 이번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야 우리 성도님이 아플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금식 기도를 해줬는가. 남의 성도님이 남의 청년이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한 걸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7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이번에 내가 목이 아프고 이러면서 크게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야 나도 진짜 건강할 때 남을 위해서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해드렸는가. 금식 기도하니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용장,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기도만 합니까? 그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와보니 식당에 뭐죠? 커피 뭐라고 그래? 커피 머신 기계 5가지가 나온 그 커피 머신 기계를 우리 교회에다가 그 아버지 권사님이 또 기증을 해주시겠대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커피 기계를 기증하시겠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잖아요. 다니엘이가 어찌됐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기도. 16절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이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으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여러분 왕이 뭐라고 해요? 그 얼마나 다니엘이가 모범적인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으면 그 이방인 왕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왕이 또 뭐라고 시작. 왕이 궁궐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방인의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이방인의 왕이도 금식했다니까요. 우리 성도도 아닌데 나를 금식한 것처럼 이 왕도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를 한 거예요. 저녁에 밤이 새도록.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모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들어갔지만 19절 20절 시작.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아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 사자들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저 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기도 하나님이 기도 이렇게 기도로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자 입을 막아버립니다. 저녁에 사자굴에 쳐 넣었던 으르렁거리는 사자굴에 쳐 넣는데 한번 보십시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의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으신 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 입을 막아줍니다. 물질의 사자 입에서 막아줍니다. 가난의 사자 입에서 막아줍니다. 절망의 사자 입에서 막아줍니다. 대학 입시의 사자 입에서 막아줍니다. 사회 실패의 사자 입에서 막아줍니다. 이번에 정선녀 우리 집사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정선녀 우리 집사님이 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전봇대를 뒤어받고 그저께 새벽에 그 비 오는 날 해갖고 차가 낭떠러지로 몇 바퀴 굴려갖고 차가 완전 폐차돼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까지 다 다쳐서 죽어야 할 사람이 저렇게 썽썽하게 하나님이 지켜줘갖고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우리 박사분들 남편이 지금 바래다 줘서 교회 오셨어요. 정말 차를 보면은 끔찍할 정도로 다 망가져 버렸어요. 낭떠러지 완전히 걸려갖고 혼두박질 또 소방관이 와갖고 소방관이 잘못해갖고 소방관도 다치고 차가 그 대롱대롱 대달려 있는데 잘못해갖고 한 번도 안 다칠 것을 똑 굴러갖고 낭떠러지로 또 굴러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차가 완전 폐차예요. 그런데 우리 정선녀 딸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살아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선녀 집사님은 수요일 날도 7시 기도하는데도 시간 나면 기도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저축과 똑같아요. 저축해놔야 돈 찾아 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놓으면 다니엘처럼 기도를 열심히 해놨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준 줄 믿습니다. 살아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실화라고요. 그러면 진짜냐 거짓말이냐? 다니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박살이나 땅에 떨어질 것도 없어요. 얼마나 사자들이 배가 고프든지.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을 끌어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처자 가족까지 다 죽입니다.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여러분 사람이 굴 바닥에 떨어질 것도 없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뼈까지 봐서 부숴먹어버려요. 놀랍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원수에서 우리를 막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지켜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앞날을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도하고 맡겨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생활하십시오. 기도가 회복되십시오. 낮에 기도 못하면 새벽에 하시고 새벽에 못하시면 저녁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인데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신 분만 하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철야도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도 기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저주의 입을 막아버리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매일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진짜 기도 생활 합니까? 기도 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답시다. 감사하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감사 다 해요. 기쁠 때 감사 다 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하는 신앙. 다니엘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그래요. 감사.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에 찍힌 도장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가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고? 하나님께 뭐 했더라고? 답시다. 환경을 초월해서
사건을 초월해서, 문제를 초월해서, 질병을 초월해서 감사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인 생활 끝까지 다니엘이는 참회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이제 여기 마지막 십자가 지로 가면서도요 감사했어요.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왜 참회했을까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을 보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색가나 맹자나 공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무덤의 종교입니다. 무덤에 터전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만큼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찬미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에는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대하여 오래 참아서 답시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여러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려고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더욱 자라가고 너희를 풍성하게 주기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주 예수 이름으로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하면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사건을 초월하고, 초월해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가 감사했더니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자 입을 다 막아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감사했냐? 지금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요. 나사로가 시체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왜? 죽음을 이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무덤 앞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했더니 진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도 누가 조종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모든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조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니엘 같은 그런 절망에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때 감사하세요?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합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합니까? 또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신앙, 첫째 무슨 신앙? 변함이 없는 믿음. 우리 회복하십시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 여러분, 기도하니까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 감사는 성숙입니다. 좋을 때만의 감사가 아니에요. 저도 이 목이 아픈데도 요즘 계속 감사를 해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 예수님도 변함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변함없이 기도 생활하셨어요. 예수님도 시체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다니엘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니엘을 닮아가는 변함이 없는 또 기도하는 신앙, 감사하는 성숙을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